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느 병원에 갔는데요, 남자분들이 쭉 이렇게 입원해 계시는데 똑같은 이유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아내에게 맞아서. 근데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네, 프라이팬으로 맞았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차이점은 뭘까요? 네, 맞은 이유가 연령별로 다 다릅니다. 30대 남편, 왜 맞았을까요? 30대 남편. 30대 계신가요? 결혼하신 30대. 안 계시죠? 30대 남편은 어젯밤에 아이 간식 몰래 먹다가 걸려서 프라이팬으로 맞았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40대 형님이 이야기합니다. 40대 남편 왜 맞았을까요? 40대 계신가요? 결혼하신 40대. 우리 집사님 40대시죠? 40대 왜 맞았느냐? 어젯밤에 술 먹고 들어와 아침에 아내에게 해장국 끓여달라고 했다가 프라이팬으로 맞았습니다. 자, 그 옆에 50대 형님이 계십니다. 50대 왜 맞았을까요? 50대는 어젯밤에 계모임으로 외출한 아내에게 어디 있냐고 또 언제 들어오냐고 전화했다가 맞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60대 형님, 60대 남편 왜 맞았을까요? 밥 3끼 챙겨달라고 해서. 아닙니다. 60대 남편이 맞은 이유는 외출하는 아내에게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맞았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70대 형님이 하소연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국 끓여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계모임 간 아내에게 어디 있냐 언제 들어오냐 묻지도 않았고 외출하는 아내에게 어디 가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아내에게 맞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옆에 있던 50대 동생이 그럼 어쩌다가 그리 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70대 네? 그건 조금 더 형님들입니다. 70대는 아닙니다. 70대 남편이 매맞은 이유는 눈앞에서 얼씬거린다고 맞았습니다. 자, 그럼 그 옆에 80대 형님이 계십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국을 끓여달라고 하지 않고 계모임 간 아내에게 어디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언제 들어오느냐고 묻지도 않았고 외출하는 아내에게 어디 가냐고 묻지도 않았고 눈앞에 얼씬거리지도 않았는데 맞았어요. 왜 맞았을까요? 눈 떴다고? 아닙니다. 왜 맞았느냐? 동창회를 갔다 온 아내가 한마디를 하면서 때리더랍니다. 너만 살았어. 자, 90대 남편 드디어 나옵니다. 90대 남편 왜 맞았을까요? 네, 아침에 눈 떴다고 프라이팬으로 맞았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이신득의 원리라는 하나의 포괄적인 주제에 맞춰 단계별로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로마서는 내용에 따라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이 있는 12장 말씀은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 말씀부터 8장 39절 말씀까지는
이신득의의 필요성과 원리 및 결과에 대하여, 그리고 중반부에 해당하는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득의와 선민 이스라엘의 관계성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 12장 1절로 15장 13절까지는 이신득의자의 실천과 적용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그러하듯이 로마서도 본론을 크게 교리적인 교훈, 다시 말하면 이신득의 원리 전반에 대한 교훈을 주는 전반부의 말씀과 실천적인 교훈, 다시 말하면 이신득의 원리로 구원받은 성도가 삶의 전 영역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의 실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윤리에 대한 교훈을 주는 후반부, 이렇게 나눠집니다. 실천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후반부는요, 다시 나누면 성도의 의의 실천을 위한 원론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12장 1절에서 13장 14절, 그리고 로마교회가 당면한 보다 실제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교훈을 주고 있는 후반부 14장 1절로 15장 13절,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넓게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12장 1절에서 15장 13절에, 또 좁게는 그리스도인의 의의 실천을 위한 원론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12장 1절로 13장 14절의 계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기초로서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몸은 단순히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의지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전 인격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와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산 제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산 제사란 반대 개념인 죽은 제사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동물을 잡아드리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고 할 때에 오늘 본문 이하에서 다루게 될 윤리적 실천들은 이미 온전히 실행했다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성도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삶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예전엔 죄된 생활에서 가졌던 습관, 성품, 악한 생각, 악한 행동들을 모두 버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시하는 권력이나 명예 등의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육신의 일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계획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요, 결코 분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딱 2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넓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일반적으로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보통 1장에서 11장을요 교리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12장에서 16장은 실천적 교훈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술하면서 11장까지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에 맞추어서 올바른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리와 실천은요,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그 연결부는 마치 심장과 각 지체들을 연결해주는 대동맥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일 그 대동맥이 단절되면요, 생명도 단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리와 실천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면 둘 다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접합부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다시 자기 자신과 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받은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받은 은혜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하는 힘의 근원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파이프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파이프는요, 땅 위에 수직으로 세워져서 지붕 위에 있는 물탱크에 물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땅에서 지붕 위에 물탱크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무엇이죠? 원동기에 의한 압력입니다. 압력차 때문에 물이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려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압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웃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쳐 섬김의 삶을 살고 고난을 이겨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값주고 사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늘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모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생각할 때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살갗으로 느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체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우리 몸을 제물로 하여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몸을 제물로 하여 드리는 제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라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요구하는 제사는 산제사입니다. 산제사란 죽은 제사와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요, 구약의 예배는 죽은 제사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러한 죽은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산 제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채로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몸이란 사람의 인격 전체 혹은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지금 우리의 삶 전체와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드려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몸을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려면 여기에 반드시 첨가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바울은요,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요, 반드시 흠과 점이 없는 깨끗한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연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가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려면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산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이에 대해서 세 가지로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 곧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없는 인간 본의의 악한 풍습, 그리고 타락한 생활 방식을 쫓아가는 세대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길인 것입니다. 둘째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에 타락한 시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서 날마다 삶과 전인격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본위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주신 말씀 중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산 제사와 관련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전 인격과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되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제물로 여러분들을 드리실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 예배란 구체적인 삶 전체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살과 뼈로 이루어진 이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지금 일상의 구체적인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에 이것이 곧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 성전들이나 교회 건물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는요, 장소적인 한계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제사를 드릴 때에 장소적인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몸 자체가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든 처소와 때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전체가 예배 행위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이분법이 무의미하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가령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그리스도인일 뿐 일상에서의 생활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방주요, 교회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으로 은연중에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은요, 공적인 예배 시간에만 이루어지고 그 외 일상 속에서는 그것을 전혀 무기력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은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요, 교회에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 전체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또한 교회만이 아닌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삶이 곧 예배라는 의식 아래 매 순간을 더욱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하루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를 대하는 태도나 물건을 파는 장사 행위, 또 가족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늘 되풀이되는 이런 일상의 소소한 행위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정치활동, 문화, 또 소비, 이런 사회적인 행위에 있어서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의로운 삶을 예배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부터 우리의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시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들을 이루어낼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요,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신비를 체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에서,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6장 하시면